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장만 넘겨줄래?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립시다. 네, 제목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든 일 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일인가요? 저는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최근에 좀 힘든 일이었어요? 혹시 아주 좀 심각한 일도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간단한 문제였을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누르고 좀 답답한 일도 최근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문제 중에서 해결되지 않고 또 오랜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문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앞날을 암담하게 생각하고요, 또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닥쳐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던져놓고 원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라는 것은요,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이죠. 심각한 경우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또 넉넉한 사람처럼 살게 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이 말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데요. 26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유다였는데요. 그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요,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박국은 많이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민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었는데요. 바로 국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 하박국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잠깐 올려줄래? 한 번만 더 올려줄래? 한 번 더 올려줄래? 하박국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박국의 나라인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박국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하박국은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와는 좀 종류는 다르지만요, 하박국의 마음을 꽉 눌렀던,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이 문제를 하박국이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류는 좀 다르지만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지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장 넘겨주려 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언제까지 배터리 배터리 이거는 만지면 안 된다. 이것도 이걸 거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박국의 어조가 바로 그거조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을 확 누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박국은 결국 해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박국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자신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요.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인데도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인데도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거나 여러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못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약해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요. 하박국에게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꾹 누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문제가 내게만 있고 내가 못나서 그리고 내가 몰라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시면요. 삶이 되게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냥 내만 문제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게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참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나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바보 같고 비참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재한 이후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나서 그 후세대의 사람들이 올 텐데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그들이 분명히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문제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오늘은 설교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문제를 자신이 어떤 약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주먹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권투 선수가 뭐라 그랬지 아세요 혹시?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것입니다. 미처 보지 못한 주먹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처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피할 수 있거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처 보지 못한 주먹은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방에 못 가는 것이죠. 어제 혹시 로드 MC 봤어요? 김보성 맞죠?
2라운드 10초 만에, 2분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푹 때렸어요.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 눈을 맞았어요. 뭐 저는 몰랐는데 김보성 씨가 왼쪽 눈이 원래 잘 안 보인답니다. 장애등급 있을 정도로 안 좋답니다. 근데 그 상대편 선수가 주먹을 이렇게 툭 쳤어요. 오른쪽 눈을 맞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먹을 보지 못하고 맞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희말고사를 치게 될 텐데요. 민호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어떤 거니? 어떤 거니? 민희는 어떤 거니? 모든 게 다 어렵니? 모든 게 다 어렵지? 일반적으로 영어나 수학은 미안하다는 얘기야? 사실을 말해서 미안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어려운 게 영어, 수학, 과학 이게 가장 어렵죠. 여러분 아마 좀 있으면 벌써 이미 기말고사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실외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일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우연히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우연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꼭 나타나서 적어라 이래서 적어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단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내일 치는 시험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답만 알면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자, 따라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시작. 문제는 답만 찾으면 된다. 문제는 답만 찾으면 된다. 자, 따라합니다. 문제는 답만 찾으면 된다. 문제는 답만 찾으면 됩니다. 답만 찾으면 돼요.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답만 찾으면 괜찮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 4-5가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생긴다. 내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을 꾹 누르듯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답만 찾으면 돼요. 문제는 답만 찾으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답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만 찾으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찾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최근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문제시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아마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이것이겠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 되면 아마 친구를 찾을 거예요. 친구를 찾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 거죠. 근데 친구가 도움이 안 된다. 친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친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마치 문제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회피하고 덮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적어있죠. 여러분들 혹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기 청소년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집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괜찮냐? 괜찮대요. 왜 괜찮아? 괜찮으면 안 되는데 괜찮대요. 이런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피하고 덮는 것이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일이지 나하고 뭔 상관, 가정일입니다. 가정일이었어요. 그건 부모님 일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거든. 그건 회피하고 덮는 것이죠. 이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걔는 그 방법을 채택하긴 했겠지만 그런다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냥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최근에 우울증 때문에 목장에 데리고 있었던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뭐 다른 목장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빚을 지기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빚을 지기에 자기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자포자기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옥장 모임하다가 전화 받고 튀어나가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시달리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친구도 해결이 안 되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그냥 묻어두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만 찾으면 됩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만 찾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책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들이 또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답을 얻을지도 몰라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답하는 거의 90%가 초등학생이라는 거 모르셨죠? 그거 물어봤자 선한 답이 안 나옵니다. 아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어대는 것들 대부분이에요. 하박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박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나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어떻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칼 들고 나간다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나라를 막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친구와 상의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숨는 것도 자포자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숨는다고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박국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처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늘색 글자와 빨간색 글자인데요.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해 그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이 찾은 문제 해결 방법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문제 해결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하박국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꾹 누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모처처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쉬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울하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알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서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합니다. 답을 못 찾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요.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답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죠. 해결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부분은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바보 같았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해 주셨는데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지? 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껴안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헤매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하박국이 묻는 것처럼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며칠을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요. 토요일날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오전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뭘 좀 한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 손님이었는데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 네가 가서 그 사람들 좀 만나라. 인사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제 가디너스에 계셨는데요. 이제 급하게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와 계셨어요. 그분들이 뭐 교회 온다고 담임 목사님도 모셨기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포항에 무슨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포항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것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우리 교회를 그냥 보기 위해서 잠깐 오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신 만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그냥 차만 마시고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고 차만 마시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뭐 잘 계시다 가시라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면서 가디너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좀 그냥 보내기는 좀 그래서 나갈 때 인사라도 좀 하려고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나가실 때 저한테 좀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나와서 그분들 배웅 좀 하겠다고.
제가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 좀 내려가신다고. 제가 그래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내려가셔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층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밖으로 함께 나갔는데요.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세 분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은 그냥 차로 이렇게 가셨어요. 차를 타기 위해서 가셨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가시다가 탁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아주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의 첫 말이 이거였습니다. 배 목사.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목사님. 이랬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말이야. 이 말로 딱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배 목사, 목회에 성공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그분도 저를 처음 봤고 저도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신문에서는 몇 번 봤는데요. 실물은 처음 봤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제 같은 사람이 한국에 이 교회에 있다는 걸 모르죠. 알 방법이 없는 사람. 서로는 그런 관계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기가 막혔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좀 예의는 아니었지만요. 배 목사 목회 성공하려면 말이야. 하하하 웃어버렸어요. 그냥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가. 근데 그분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 웃었다는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웃음을 빨리 지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웃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쓱 웃으시더라고요. 허허허 웃으시더니 정색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 내 말. 배 목사, 목회에 성공하려면 말이야. 한 말씀만 딱 하셨어요.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한 말씀, 두 마디도 아니고 딱 한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안아주고 싶어. 이러더라고. 더 언제 봤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노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까지 모셔다 드리고 문 닫아 드리고 인사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1층 앞이니까 걸어 들어오면서 생각했어요. 뭐지? 그리고 새벽 예배를 준비한다고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한 말이요. 제가 들어오면서 생각했는데 이 짧은 몇 걸음을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뭐지?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요. 제가 들어야 됐던 말씀이에요. 제가 꼭 필요했던 말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준비하겠다고 폈어요. 이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잠깐이긴 했지만요. 만나서 잠깐 대화한 것. 한 1분 정도 인사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갈 때 한 3, 40초 정도 대화했던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 저를 몰라요. 저도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침대계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신문에서 제가 봤지만 그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제 상황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한두 마디 던지고 가버렸어요. 제가 평생에 그분을 다시 만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아까 제가 좀 그 감정을 좀 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제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 아까 우리가 봤던 게 하박국 2장인데요.
하박국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2장 그 2절 이후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요. 저처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18절인데요. 같이 연결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입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은요, 하박국은 하박국 3장을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형태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시기온 옷은 빠른 곡조를 말합니다. 빠른 곡조. 자, 여러분들 빠른 곡조 노래는 언제 부르죠? 음악하는 영준아. 빠른 곡조 음악은 언제 하지? 예? 빠른 곡조의 음악은 언제 연주를 하지? 일반적으로 기쁠 때 연주하죠. 행복할 때 연주하죠. 하박국 1장에서의 하박국 마음은 짓눌려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답을 2장에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서 시기온 옷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기뻤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이 그에게 답이었습니다. 그도 해결할 수 없었고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피하고 좌절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기뻤습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의 내용은 많은 내용을 적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즐겁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하셨고 제가 기쁩니다. 이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분명한 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게 되면요, 마음에서 수십 개 내려가요. 10년명은 채증이 없어진다 뭐 이런 말 쓰죠. 훅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답해 주십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요,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간단하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있죠? 어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랫동안 봐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친구들과 관계에서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어려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건 말고라도 어려운 것들 있죠? 개개인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완전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과는 다른 일이고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하는 그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어느 완두콩 꼬투리 속에 5알의 완두콩이 나란히 살고 있었어요. 완두콩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고 커다란 완두콩들이 안달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정말 답답해. 우린 이제 다 컸다고.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 어느 날 완두콩들은 한 소년의 새총에 의해 차례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와, 난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다. 난 태양
곳으로 가고 싶어. 완두콩들은 저마다 꿈을 꾸며 날아갔어요. 그러나 5번째 완두콩만이 어느 병든 소년의 집 창가에 떨어져 소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나머지 콩들은 썩거나 새의 먹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저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속으로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죠.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떨 땐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택 후 앞으로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예전의 선택으로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어쩌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작고 예쁜 이 완두콩들처럼 말이죠.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전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 상황